안녕하세요. 지난 설교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다윗 왕이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너무 기특하게 보셔서 막 큰 복을 약속하셨다. 뭐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마음 가져야 복 받는구나 이렇게 연결하기 쉽고요.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는 이 익숙한 스토리에 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칭찬하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신 걸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할 두 가지 핵심적인 통찰, 이걸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축복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도 자세히 들어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다윗아, 네가 날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네 가문을 위해 집을 세울 거야. 이렇게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을 확 뒤집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보상, 이 공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들은 뭐죠? 다윗의 제안과는 그럼 별개였던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을 설교에서 파고든 거죠. 다윗의 제안이 어떤 뭐랄까 대가가 되어서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오는 건데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거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설교에서 욥기 41장 11절 말씀 인용했었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생명부터 구원, 일용할 양식, 심지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주셨다는 그 은혜, 그걸 깊이 깨닫는 데 있다고 설교는 강조했어요. 이걸 좀 확장해보면 기도라는 것도 단순히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헌금이나 봉사 같은 헌신도 미래의 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복 받으려고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설교에서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게 과연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던 걸까? 아니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의 표현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또 헌금 기도 시간이 단순히 복 주세요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목회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당신께서는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의 동력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공로의식 쪽인가요?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의 그 선한 의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름도 없던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죠. 그리고 다윗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약속이 주어진 거지,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보상, 이게 아니었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려야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가라. 이런 권면이었죠. 네. 첫 번째 통찰이 우리의 신앙 동기를 정말 깊이 돌아보게 했다면 두 번째 통찰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유창성 착각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소개됐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유창하다는 게 뭔가를 되게 매끄럽게 능숙하게 해내는 상태잖아요. 근데 유창성 착각은 실제로는 잘 모르면서 스스로는 되게 잘 안다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현상이래요. 마치 우리가 매일 운전하니까 나 운전 잘하지 생각하지만
어쩌면 되게 위험한 습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설교는 이런 착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맞아요. 이 개념을 다윗과 나단 선지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자기는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장막에 있으니 이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는 게 당연히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선한 의도였지만 설교에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존경받던 나단 선지자조차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동의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 나단 선지자조차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했다는 점을 딱 짚어준 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강한 확신이나 신앙적인 열정, 심지어 주변의 영적인 리더나 공동체가 동의해 준다고 해도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바로 그 점을 설교는 강조하는 거죠. 나단의 그 처음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했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의 베드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으로 막 칭찬받았는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유창성을 보였지만 정작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네, 설교에 따르면 베드로가 틀렸던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논리,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거다, 피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필요하고도 거룩한 계획보다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설교는 이런 유창성 착각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지식 좀 쌓이면 마치 내가 신앙의 모든 걸 통달한 것처럼 여기기 쉽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 보면서 쉽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작 자신은 사랑, 용서, 자기 부인 같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외면한 채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갇혀 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정말 찔리는 이야기네요. 이게 신앙 영역뿐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그래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요. 설교가 강조하는 진정한 지혜와 성숙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이걸 인정하고 누구에게서든 배우려는 그런 겸손한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제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 이야기를 통해 얻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신앙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 응답이지 결코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유창성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하고 항상 겸손하게 내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친히 짓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역에서 유창성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한다면 현재 당신이 마주한 어떤 도전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